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품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성 드림학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품 교육을 진행하고 성품 캠페인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초등과정을 중심으로 성품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서 학생들과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성품을 이제 배우고 있고요. 중등과정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 내용들을 이제 배우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함에 앞서서 성경적인 기반으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건 창조자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 뒤에부터 그렇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성부에 대한 고백이고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까지가 구원자 성자에 관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성령을 믿으며부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까지가 인도자 성령에 대한 이런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인도하신 성령님이신데,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사실 끝난 거죠. 태초에 나온 창조 사역은.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은 사실은 이미 예정 가운데 정해진 거예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경험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셨고, 그리고 할 일을 다 예정하셨죠. 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우리 하는 거 봐서 십자가에 죽을지 안 죽을지 결정하실 생각이 없으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마지막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이미 거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인도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하고 인도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바로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다 충분히 거룩해진 그 순간 누구를 만나냐? 이제 우리 신부와 같이 단장이 되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주시는 분, 거룩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교회와 공동체와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활과 영생은 마지막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됐을 때 끝날 때 마지막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영생하는 몸으로 바꿔주시는 것까지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살아가는 이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뭐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죄 용서입니다. 교회와 죄 용서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용서의 선언은 말씀을 통해 되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언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듣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죄 용서 받았구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서로 간에 죄 용서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구나. 그래서 말씀과 공동체 가운데, 말씀과 공동체라는 큰 어떤 흐름이 어떤 예수께서 하셨던 죄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가 되는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육의 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연합,
아니면 뭐 내가 혼자 있더라도 성령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대한 교회, 이 교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죄 용서를 경험하고 죄 용서를 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교회의 거룩함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복음에 대한 선언이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예수 안에서의 복음을 전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을 위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수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 성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꼭 순서만 바꾼 것 같죠?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 거기에 동참하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에서 탈락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을 보는 사람의 마음, 공부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진짜 영혼까지 다 긴장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거꾸로예요. 마라톤인데 마라톤은 무조건 통과할 수 있어요. 도착하는 도착점을 다 알려줬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는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상관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록을 갱신하고 싶고 상을 받고 싶어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마음 자세가 다르겠죠? 첫 번째는 마음 자세가 항상 긴장되고 죽을 것 같고 이렇겠지만 두 번째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자발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음 자세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실 때 큰 차이가 있어요.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원을 취소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이 방향 가운데 서 있으면 너는 구원 받았다. 그러나 네가 최선을 다해 동참해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걸음은 내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마라토너와 같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종이 아니지만 스스로 종노릇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때 이제 사자굴 문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거기 있으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자기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서고 그 길에 머물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달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자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은 이걸 설명하면서 성령의 일과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비시킵니다. 육체의 일은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명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등등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좀 크게 나누면 뭐 성적인 악, 문화적인 악, 사회적인 악, 개인적인 악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피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해라.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에 동참하는 길이 아니다. 거룩의 방향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점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무서운 얘기가 써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은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길로 잠잠히 따라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가는 자들은 결국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이 주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같은 특정 율법이 아니라 성화가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다.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잘 서 있으신지 보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건 성령의 은사와는
하고는 다릅니다. 그 내가 방언할 수 있는지, 치유 은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표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개인 수양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있네 오래 참어 막 이런 양선 한다고 해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혼자 수행했던 게 다 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내 예상과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크게 얘기하면 말씀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용서죠. 말씀과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용서는 이제 어때요? 나를 깨부수는 역할을 하죠. 말씀이 나를 깨부수고 공동체가 나를 깨부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공동체로부터 피할 필요는 없어요. 죄인들의 모임 가운데 끼지 말라는 것이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피해서 우리가 성숙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세상이 전부 타락해서 말씀과 함께 공동체부터 유리되는 수도적 삶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말씀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과 공동체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조차 공동체인 것이죠. 성화의 사건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로서 기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내가 사랑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두 번째 특징은 육체는 보면 육체의 일을 피하라고 하지만 성령은 열매라고 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다르죠. 그럼 뭐예요? 육체의 일이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분쟁과 투기와 당짐과 원수 맺는 건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육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면 육체의 일을 막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에 반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성령의 열매는 과일나무에서 이렇게 과일이 맺히는 것처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가운데 주를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희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희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락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성화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추수의 개념으로 성령을 따르는 이게 중요한데요. 오래된 순종, 과정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 당장 내가 자비의 열매 맺어보겠다. 이런 것은 완전히 우스운 일이죠. 내가 자비를 시도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해야 되는 일, 율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경험되는 사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품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의 행동들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는 어떤 우리의 각오 가운데 전제가 뭐가 있냐?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이제 초등과정은 사랑을 중심으로 이제 캠페인을 하는데요. 우리 가운데 사랑 캠페인을 하겠다 하고 사랑 교육을 하겠다. 이 전제는 뭐예요? 성령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과정 학부모님들과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로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런 길에 서기 위해 노력을 해 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랑을 보고 내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사건이 우리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학교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를 압도하는 사건으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원어가 복수가 아니라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면서 9가지 가지가 나오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5가지 맛이 나는 그 오미자처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의 모습으로 보면 좋습니다.
단일한 덕목을 우리가 각각 익히고 어떤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이 9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육의 필요에 따라 이번에 한번 사랑을 배워보겠습니다. 희락을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9가지 증거들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하는 것이죠. 이건 분절적으로 수행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의 9가지 경험인데요. 그것은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외우시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는 외우거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모일 때마다 자 성령의 열매 해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말로 하거나 요즘엔 그 인터넷 수업을 하니까 타자로 제가 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사유하오 자양충원절. 외국어 같죠? 사유하오 자양충원절. 그러면 사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유하오 자양충원절.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간에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교회 공동체 간에 믿음으로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여러분 방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들로 성령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고 성령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항상 내주하신다는 그 확인은 열매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과나무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사과가 맺혀야 아는 거죠. 사과가 갑자기 막 이상하게 배를 맺힌다든지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이것은 진정한 사과나무다. 이건 여러분 독특한 사고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경험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건 가정인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맺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경험인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말씀과 공동체라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농사 지을 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조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제일 처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등과정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성경 공부를 제일 처음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랑이 뭔지를 성경으로부터 볼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하나님 말하는 사랑을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사랑이 맺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실천도 하고 막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학교에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연결시키고 인도하신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천할 겁니다. 우리가 그 길에 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 연습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딱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경험들을 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서로 누군가의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서로 누군가의 짐을 지어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멈추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끝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멈추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성 드림학교를 선택하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안 그랬다면 그냥 흘러서 여기 오셨다면 어쩌면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잘 확인하지 못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틀으라고 이렇게 도전하셨을 것 같아요. 그 도전이 광성 드림학교까지 흘러드렸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한 새로운 도전들이 있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학교의 모습, 기대했던 어떤 선생님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의 방역 때문에 학교도 오지 못하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이 막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불러야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 불러서 어떤 거를 우리가 요청해야 돼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발휘되고 막 이런 걸 막 요청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자연스럽지 않은 막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사태를 전복시켜 주셔도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 맺히게 하시고 학교에 맺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셔서 지금 세상이 어렵지만 세상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 데에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혼을 지키고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인데요.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선택하고 나아가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이런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주님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과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녕, 잘 지내세요.